오늘 설교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설교 말씀 요약만 들으시면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이 요약본만 들으셔도 오늘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재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들과 말들이 오가지만 그 대부분의 말들과 토론이 재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아픔을 가중시키기만 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낸들 이미 일어난 재난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의 결말을 어떻게 운영하시게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에 주신 약속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영원한 삶까지 생애를 연결해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결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욥기 1장을 보겠는데요. 욥기 1장 1절부터 1절을 읽고 그 후로 몇 절을 좀 읽고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여기서 결이는 500쌍이란 뜻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멋있게도 내립니다. 눈이 이 봄에 갑자기 저의 긴장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저 두 눈이. 우리는 저 눈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저 눈을 보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눈을 보고 감동을 받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을 거기에 우리가 함께 감탄하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아있는 것일 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 감동스럽게 예배 드리는 모습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앞이 보이는 사람이 눈을 보면서 참 멋있게 내린다, 감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눈을 보면서 갖는 감동이 없지만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신나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든 재난을 겪든 기쁨을 누리든 그 현상을 보면서 내가 직접 해석하고 느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옆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즐겁게 해석하고 그것에 좋은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 옆에 주변에 있다면 그것으로 또다시 한번 감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아무나 읽는 책은 아닙니다. 욥기는 어떤 사람이 읽는 책이냐면 진짜 고난을 겪는 사람들만 읽는 책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욥기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욥기를 언제 읽으시면 좋냐면 내 인생의 진짜 끝이다, 마지막이다, 또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거나 누군가에게 가장 크게 배신을 당했거나 또는 막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사실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다 외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욥기는요 굉장한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욥기를 옛날부터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하다가 끝나면 도무지 못 알아듣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주 지금 몇 년째 고민을 했습니다. 욥기를 어떻게 설교를 할까? 사실 욥기는 간단한 얘기죠. 욥이 고난당했다. 그런데 불평안했다. 친구들이 와서 욕했다. 욥이 저항했다. 하나님이 그 친구들 다 혼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친구들과 욥의 그 대화가 나오는 대화에서 오가는 그 말들이요,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 주옥 같으면서도 뼈를 때리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반면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말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구절들이 욥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들한테 욥기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 중에도 욥기를 이해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들 중에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계를 해야 되는 어린이들은 욥기를 읽고 금방 이해를 합니다. 아픔이 무엇인지를 책으로 배운 사람 말고 직접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욥기가 실감이 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학교를 경험하고 많은 시험을 경험했지만 제 인생에서 절대로 안 바꿀 1년 3개월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도소에서 지낸 1년 3개월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거 다 무효로 해도, 그거 다 바꾼다 해도, 그거 다 없던 걸로 한다고 해도 1년 3개월 동안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과 함께 죄수의 몸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 무기를 잡지 않겠다고 신념을 폈다는 이유로 감옥에 나를 가둔 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1년 3개월 동안 누군가를 칼로 찌른 사람, 누군가를 강간한 사람, 누군가를 도둑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제가 같이 잔 사람은 누군가를 칼로 찌른 사람이었고요. 제가 옆에 같이 산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옆에 같이 산 사람은 성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한 방에서 1년 3개월을 지냈던 그 기간 동안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절을 더 많이 외우고 올걸, 성경절을 한 절이라도 더 외우고 올걸. 성경절이 외워지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읽다가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면 미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더니 성경을 뺏어가더라고요. 3일 동안 깡패가 성경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견디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너 왜 왔냐? 저는 총을 잡지 않겠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전쟁 나면 싸워야지 무슨 소리냐? 그런 거서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총이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돼지고기는 왜 안 먹냐? 이런 걸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머릿속에서 암기한 걸로 돼지고기 왜 안 먹어? 라고 물어보면 레위기 11장 3절에 돼지는 먹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부어 조수한테 시켜갖고 저기 성경책 가져와, 레위기 11장 읽어봐. 정확하게 나와요. 돼지는 먹지 말라. 그 자리에서 얘는 앞으로 돼지고기 제외시켜줘.
왜냐면 거기 본문에 있으니까요. 제가 힘들었던 건 성경에 총이라는 글자가 나오냐? 없잖아요. 옛날에 총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칼은 있습니다. 저 칼은 안 들어도 된다고 성경에 칼은 들지 말라고 써 있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고 전쟁을 연습지 말라고 했고 이런 구절이 있지만 총 들지 말란 말 없지 않냐 이렇게 싸우는데요.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식하게 덤비는 사람은 구절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순간 더 싸우자고 덤비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 때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절 암송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 가서 성경절을 한 절이라도 더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욥기라는 책은 정말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들 때 펴보라고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옥 같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 때 왜 들어야 될까요? 어린아이도요 어른이 되고 군대를 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날이 옵니다. 학교의 목적이 뭘까요? 학교의 목적은 자극입니다. 어떤 자극일까요? 힘든 자극이죠. 그 힘든 자극을 이겨내는 게 학교의 목적입니다. 학교를 안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자극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는 뜻도 됩니다. 어떤 자극이요? 그 자극에 이겨내는 힘이 뭘까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는 것을 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은 언제냐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제 전체 시간 중에 이 지금부터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는 그 시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신학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신학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 A4 용지 한 장을 주고 성경절 70개를 적으래요. 그 봄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성경절 70개를 암송하는 시험을 낼 거라고. 그런데요, 성경절 70개를 60분 안에 50분 안에 적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고요. 이거 테스트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억자를 외우다가 끊어지는 순간 점수가 몇 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어떤 아이가 기억자를 외우는데 자기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자꾸만 옆에서 가르쳐줘 갖고 더 힘들었다 그러는데 진짜 기억자를 외우려면 옆에서 가르쳐줄 시간 없이 따다다닥 나와야 돼요. 전쟁 나간 사람이 총 쏘는 사람이 총 쏘다가 말고 성경절 외우는 거는 총 쏘는 거랑 똑같아요. 전쟁 나간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이기려면 정확한 시간에 적군이 날아오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쏠까 말까 생각할 거 그럼 나 죽어요. 성경절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내가 그 다음에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1과부터 13과까지 외우려면 딱 예전에 병점교회 있을 때 뭘 해봤냐면 스피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1과부터 13과까지 1분 안에 외우기. 그걸 대회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시작하면 1분에 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암송이 그 달달달달 했으면 그 정도 3분 안에 2분 안에 뭐 1과부터 13과까지 몇 초 안에 맞추는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재난의 현장은요. 연습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달라집니다. 부유한 사회에서도 재난은 옵니다. 고난은 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불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나면 앞사람 따라가면 다 죽는다고요. 불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나면 저기 뒤에 저거 보이시죠? 불나면 저기 켜집니다. 저게 전멸이 돼야 돼요. 제대로. 저거 등만 따라서 나가야 돼요. 앞에 사람 보고 따라 나가면 큰 건물에서는 내가 낯선 건물에 가갖고 뭔가 이렇게 불이 났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저 등 비상구라고 쓰여 있는 그 등만 따라서 쭉 나가야 돼.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에 벌어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왜 계속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거 이유 찾는들 회복 못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 예언대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원인과 이유를 찾기보다 욥기 1장은요 재난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장부터 욥이 그거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9장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싸워요. 3장에 한번 보시면 욥기는요 제가 이래서 시작을 못하는데요 서론부터가 끝이 없어요. 욥기 3장 4장 보겠습니다. 4장 이 욥기 3장 3절 보겠습니다. 욥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원인을 생각하면서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갖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때 거기 살지 않았더라면,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더 괴로운 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구경하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저기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들여다보면서 누가 불을 질렀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왜 불이 났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똑같은 재림교회 가정인데 한 가정은 집 앞에서 불이 기적적으로 도망갑니다. 실제 사례예요. 네, 똑같은 재림교회 가정인데 한 가정은 그 화마가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두 가정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가정은 하나님 보호하셨고 한 가정은 하나님 버리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으니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니네들 알 길이 없다 이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됐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탄에게 그 욥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일어나도록 왜 허락하셨는지는 우린 몰라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욥기가 다 설명한 것 같아도 아직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4장 2절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말을 한마디 합니다.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 너 저기 잘 살 때는 굉장히 뭐 그렇게 사람도 돕고 착한 일 많이 하더니 어려운 일을 좀 겪었다고 힘들다고 징징대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을 하질 말았어야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세 명이 아주 당시에 신앙 좋은 친구들 세 명이 와갖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일주일 동안 옆에 있다가 한 마디씩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린 말들이 아닌데 그 말마다 다 욥을 때립니다. 아주 심금을 때려버려요. 5장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욥이 막 힘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넌 불평할 자격이 없어. 엘리바스가 뭘 안다고.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보세요.
재산이 다 날아간 걸 넘어서서 자식 10명이 그냥 한 명 죽어도 죽을 것 같은데 자식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한답시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모르는 죄가 있을 테니까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르는 죄가 있을 테니까 찾아내라. 욥이 듣다 화가 나갖고 나는 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한마디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찾으려는 그 많은 노력들은 대부분 죄와 불안과 분노, 공포 이런 거로 끝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34쪽에 보면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관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인다. 루시퍼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탄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서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무슨 뜻이냐면 욥기 1장에서 하늘의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요 구절을 읽으려고 각 시대의 대쟁투 518쪽입니다. 성경은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와서 참석했다고 말한다. 사탄은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서 참석했다. 사탄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는 노련한 장군처럼 미리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도 사탄은 참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집중하기보다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한다고 사탄이 끊임없이 얘기한다. 예배를 안식일을 잘 드리고 나도 오후에 밥 먹으면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걱정하는 게 교인들이 밥 먹으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정의인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은 반드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사람을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냐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혼내세요. 점잖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무슨 일을 하실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세요. 우리는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 혀를 차거나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쯧쯧 이런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조용히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든지 진짜 도움이 되려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오늘 아침 반주자들이 다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찍어놓고 그분이 오늘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왔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초면에 무릅쓰고 오늘 당신이 반주를 좀 해줘야겠어. 안경을 안 가져왔대요. 안 보이는 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함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공부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훈련으로 안 됩니다.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로. 일기예보 기상학자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지진 나서 다 죽으면 끝이에요. 화산 폭발 아무리 예보해도 폭발이 나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일본 후지산 터진다고 계속 예보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터진다고 계속 예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본의 도쿄 시민들 지금부터 다 나가야 될까요? 백두산의 평양 그 주변의 근처의 사람들 다 지금부터 소강시켜야 될까요? 언제 터질지 알았어요. 그거 터진다고 내일 터집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사람 다 나가면 해결이 됩니까? 다 터져갖고 다 망해버리면 끝나는데요. 화산 터지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미쳐갖고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전쟁을 막을 길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전쟁을 막을 길이 없고 재난을 막을 길이 없다고요. 미국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죠. 태풍 만나고요. 옆에 미국 가면 공기 좋죠, 뭐 좋죠,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옆 사람이 총 들고 다녀요. 이 세상에 어딘들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도로 해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요? 욥기는 이렇게 서론도 시작하기도 전에 서론의 서론이 긴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적절한 상황이 되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읽었던 그 서문의 이야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재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들과 말들이 오가지만 그 대부분의 말들과 토론이 재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아픔을 가중시키기만 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낸들 이미 일어난 재난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말을 어떻게 운영하시게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에 주신 약속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생애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결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아픔과 고난이 반복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 주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반드시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